작년 새해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시작할 때 그때 첫 6일, 7일, 8일 동안은 장막을 가지고 시냇가로 나갑니다. 빵을 가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모든 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빵을 강물에 풀어 흩트리면서 모든 것을 죄를 버려요.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죄, 또 내가 죄 지었던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저번에 작년에 말씀으로 전했어요. 오늘도 자백,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백이 무엇인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해결할 거, 아직도 품고 있던 제약들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덴베르크 법정에서 전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심판대에 오른 사람의 한 사람, 헤르멘 엥겔이라는 나치 독일의 장군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그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 마음에 족하지 않았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엥겔의 군대에 의해서 온 가족이 학살을 당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였던 모류의 가족과 또 그와 비슷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려 30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30년 징역 생활을 마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파리 근교의 한 오두막집에 은시처를 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추적하고 있었던 이들이, 모리오와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마침내 법이 다하지 못한 심판을 그들의 손으로 집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은신하고 있던 은신처의 작은 오두막집을 불태워 그를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모리오는 그를 처단하기 앞서 한 번쯤은 그를 만나고 그의 그 입술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소리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두막집에 거사가 며칠간 전 그가 단신으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되어버린 이제 독일의 장군은 매우 순순히 자기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을 합니다. 순간 모리오는 나치의 당당한 장군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 늙은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있었던 힘이 쑥 빠져나가는 마음속의 복수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왠지 그가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잠시 후에 거사가 되어 오두막집을 덮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갈등하던 모리오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엥겔은 그를 향해서, 모리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아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무슨 확인이 필요한가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리오는 도대체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엥겔 장군은 모리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인간의 용서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내면의 평화와 직결된, 우리의 존재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개의 본문 성경 말씀은 자백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자백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백이라는 걸 통해서 축복을, 이 자백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자백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자백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백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살겠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죄를 풀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자식된 우리는 한번 자식이 됐으면 자녀 아닌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보고 너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식이 또 의도적으로 부모를 등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체는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언제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사과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즉각적으로 정상화되고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정리하면 부모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관계와 교제라는 단어를 구별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범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펠로십의 교제는 언제든 단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의화되지 않아요.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 그 관계는 다시 복원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제의 회복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회복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자백, 컴팩션, 그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기억하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본래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떠나요.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만든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와 엎드려요. 그리고 고백을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로 이게 자백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 이렇게 자백하고 있어요. 자백.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지한 자백, 치열한 자백, 해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돌탕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왔다고. 근데 집에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회개할 것을 거절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하늘과 아버지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그 순간 탕자가요. 아버지의 선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새언약에 가락지를 끼게 하시잖아요. 새신을 신겨라. 축제를 시작하자.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의 축복이에요. 자백의 축복.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백의 축복. 어떤 축복을 갖다 줄까요? 두 번째로 자백은 죄와 불의의 사이에서 깨끗함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다 가져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죄를 자백한다라는 헬라의 원래 신학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두 개의 합성어로 이 죄를 자백한다는 걸 두 개의 단어로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는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는 말한다.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함께 말한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기 죄를 치열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회개가 없는 이유,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죄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죠. 뭐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나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치열한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지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때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10절을 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죄의 행동을 직면해서 구체적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도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래 죄를이 아니라 죄들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형제들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지한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의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하반절에 우리가 진지한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뭐라고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해요. 둘째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냥 죄를 용서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내 왜 죄라는 단어로 끝내지 않고 불이라는 단어가 여기 첨부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단어는 죄의 결과예요. 불의가 뭐예요? 반대로 의의 불의가 뭐냐면 의의 반대잖아요. 의롭지 않은 행동, 죄로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행동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불의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흔적까지도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책감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모르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죄책감은 더럽히심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추하게 되었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하반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옮겨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속죄의 양이 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해방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방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의 그 다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회개가 혹은 자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범함으로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죄에 범하지 않는 것. 용서받은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면서 또 어둠 속에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꺼리감이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 꺼리감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온전한 용서를 체험한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자백을 통해서 이제와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은 이런 진정한 해방, 영적인 해방, 이런 해방을 2015년을 시작하는 1월 달에 꼭 다시 누리면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백의 축복 뭘까요? 자백의 축복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육체의 건강의 회복입니다. 자백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성경의 자백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자백은 어떻게 하는 자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은 이 자백이 사람을 향해서도 필요하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백,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자백은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자백하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자백하다면 우리를 더 훨씬 유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들의 범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듭을 푸는 것은 나의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케이스예요. 야고보서 본문이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는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며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선행하는 9절 15절에 보시면 혹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첨부에 되어 있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제 고백이,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서의 제 고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백을 전제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고백할 사람이 대상이 없어졌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용 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고백해도 좋다라는 거 말씀해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이런 죄가 고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양 대붕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교사님 오셔서 한국에 왔더니, 한경을 봤더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10살도 안 된 어린 자기 눈에 보이던 그런 애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니까 너무 거지같이 하고 와서 하니까 미국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선교를 할까 대강대강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회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일날 그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내가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와가지고 부끄럽게 그 성도들 앞에 온전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자백을 통해서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연신일에 새 첫 주일 주기도문 강해를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의 가운데 한복판에 맨 처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 인간의 필요의 관계를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 먹어야 사니까 일용할 양식이 구하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일용할 용서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 인간은 자유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분 경우에는 용서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 받는 것 못지않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상당학 수업을 들을 때 그 상당학 교수였던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자매가 목회를 하실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만나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고 수요일 예배에 오시라고. 수요일 예배 마치시고 목사님 방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분이 머리가 너무 아프셨어요. 도대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마음에 눌림이 너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아프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 원인도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 원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하기 시작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느끼셨대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매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좀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미움도 떠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때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어요.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매의 반응이 울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 자매가 진정된 다음에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매님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 속에서 풀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비밀에 창구를 열어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 자매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새아버지가 맞이한 거죠. 그 새아버지를 한테 어렸을 때부터 시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커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뤘지만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너무 명랑하고 쾌활한 목소리로 목사님을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몰라봤대요. 너무 목소리가 쾌활하니까. 그래서 나 전에 목사님 수요예배 때 상담하고 기도받았던 자매입니다. 그랬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 두통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상쾌해졌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됐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시고 그러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데 두통의 원인이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그걸 치료해 주시니까 두통은 자연히 떠나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원인이었던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감옥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육체, 우리의 회복을 정말 소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지한 우리의 자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 용서도 받고 용서하시며 그렇게 사시면 어떨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진지한 약속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 것이고요.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거기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꽁꽁 숨겨뒀던 그리고 닫아놓았던 마음의 빗장을 들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죄를 진지하게 자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임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백하면 자백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같이 기도할게요.